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식과 지혜로 오늘 또 주일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식은 한마디로 정보이죠.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분별력 또는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은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유치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식은 알미라고 한다면 지혜는 알에 대한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이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상의 지혜를 닮은 속담이 많이 있죠. 어떤 속담들이 있을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속담들이 있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을 다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교훈을 모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언서이죠.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 또 성실하고 근면하라, 또 말조심하라, 쉽사리 화내지 말라, 대인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등등 우리가 일반적 생활 지침 또는 윤리 지침 또는 대인 관계의 어떤 지침에 관한 잠언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처세술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차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차원이죠. 다른 하나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잘 결합되어야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죠. 십계명에도 두 개의 차원이 결합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도 두 차원으로 결합되어 있죠.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빨랫줄과 바지랑떼를 우리는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지랑떼가 뭡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 바지랑떼란 말을 사용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빨랫줄을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지랑떼가 반듯해야 빨랫줄이 늘어지지 않고 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이 빨랫줄과 바지랑떼 중에서도 빨랫줄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제 비난을 받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나름대로 잘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거죠.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빨랫줄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바지랑떼,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이 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요. 우리가 종종 받는 결혼 청첩장도 보면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결혼 청취자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먼저 하나는 인사말이 나오죠. 뭐 인연으로 만난 저희 두 사람이 뭐 여러 증인들 앞에서 뭐 화촉을 밝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이야기들을 쫙 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때와 이제 장소가 나오죠. 언제 어느 회식장에서 식을 올리니까 이제 봉투 들고 오세요.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잠언서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나오죠.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는 귀하고 좋은 것이니까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지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덕목들이 나오죠.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지혜로운 것이고, 또 재물은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실천 사항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대구법 혹은 대조법을 사용을 하죠.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형식이죠. 예를 들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되게 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런 형식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대조법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이제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언의 교훈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읽기도 편리하기도 하고 암기하기에도 좋게 하는 것이죠.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택하느냐, 지혜로운 길을 택하느냐, 미련한 길을 택하느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항상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 두 갈래의 길이, 이 두 갈래 길의 선택이 오늘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지혜로운 자, 또 의인된 삶, 또 겸손한 자, 또 정직한 자, 또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지혜를 이제 여인으로, 여자로 의인화시켜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지혜와 명철이 성문 앞이나 높은 곳,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높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5절 하반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어둡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통틀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생각과 말과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밝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이 밝다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 또는 내 실수, 어떤 사소한 실수나 내 결점을 지나치게 거기에 막 집착을 해요. 그래서 마치 돋보기를 들어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돋보기를 들어대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작은 문제점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막 그걸 막 부풀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이 긍정적인 밝은 긍정적인 사람은 실수나 결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어두운 부정적인 사람은 일의 어떤 전후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의 말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과 불편한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건강한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밝은 사람은 일의 전후 상황을 다 따져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강한 소통이 잘 일어나죠.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마치 전혀 거울을 보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밝은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개선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음이 어두운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만 세상의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밝은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요. 그리고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속해 있는 모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밝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항상 웃음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또는 자기가 모여있는 그 모임에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공처가인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평소에 마누라 말에 꼼짝도 못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못마땅했는데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마침 이 공처가 친구가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앞치마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한심한 친구야.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으니까 정말 참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공처가 친구가 버럭 화를 냅니다. 이 사람아 말 조심해. 내가 지금 마누라 이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여? 그래? 그럼 지금 뭘 빨고 있는데? 이건 내 앞치마야, 내 거. 뭔 말인가? 공처가니까 자기 빨리 빨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뭐 일해야죠. 여러분, 공처가면 어떻고 애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이 아니라 정말 밝은 마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마음이나 밝은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근심 걱정보다는 밝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6절을 보면 여인으로 의화된 지혜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는 말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팩트, 어떤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막 침소봉대 막 부풀려 가지고 정말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큰 것처럼 막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할 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있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말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항상 그 말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비판의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사랑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봐봐 반드시 저렇게 될 거야. 내가 안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장을 지져.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과 단점을 보며 지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속 좁게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용서의 말을 많이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늘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에게 좀 덕스럽게 해줄 수 있는 말, 또 사랑이 가득한 말, 칭찬하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웅변을 잘한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로 또 진심 어린 말로 또 사랑이 느껴지는 말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드 박사는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한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고 말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말, 나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75%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도 보면 3, 4, 1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할까? 내가 말하면 이게 정말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귀는 2개를 창조하셨잖아요. 양쪽에 2개. 이쪽 저쪽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한쪽만 닫고 한쪽만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이쪽 저쪽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입을 하나만 창조하셨죠. 뭡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잘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처럼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악을 즐기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한 삶을 삽니다. 7절을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에 악이 간영하면 간영할수록 사실은 역설적으로 선한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뭐가 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사람들은 지금 선한 것을 찾고 있는데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치 세상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처럼 악을 행하며 사니까 실망해서 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악을 미워하고 또 선한 삶을 살려고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그걸 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 세상은 다 그렇게 악한 거 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선한 일을 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이죠. 숲속에 사는 여우 한 마리가 이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발을 여러 번 다쳤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생각하기를, 그래, 토끼를 좀 잡아가지고 이 토끼들 가죽을 전부 도로에 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토끼들을 잡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죽을 벗겨서 여기다 도로를 다 깔면 사람들이 우리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토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희 토끼들을 언제 다 잡아가지고 언제 이 도로 포장을 다 하겠습니까? 그냥 제 꼬리 잘라가지고 제 꼬리로 가죽신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면 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불편해요. 뭔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삶이 편해지거나 좋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세상이 악하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좀 착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좀 선하고 세상 사람들이 좀 좋아졌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토끼처럼 남을 바꾸려고 하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선한 삶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2024 새생명 축제 이제 행복의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50일 동안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50일 동안 노력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내가 갈게 했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미 조금씩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다음 주까지 이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혹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또 기회가 있어요. 2025 새생명 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4 새생명 축제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1년 동안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그 사람 앞에 진실되고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2025 새생명 축제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고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는 저희가 행여나 어리석거나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거나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